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위로입니다. 한때에 한국에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의미 있는 용어가 유행했습니다. 이 말은 영국의 작가요 기자였던 말콤 글래드웰 씨라는 분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서 말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의 저서인 아웃라이어들에서 이 말을 했는데요. 누군가가 1만 시간의 긴 시간을 인내하고 집중하고 기다리면 또 1만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분명히 최고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와 기다림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때로 기다리고 인내할 때에 사람이 비웃고 조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은 분명히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원래 이 글래드웰 씨가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슨 박사의 말을 듣고 이 이론에 따라서 새롭게 말을 만든 것이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이라 말을 만들었습니다. 에릭슨 박사는 그의 특별한 심리학적 이론에서 자기 분야의 최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의 성공 뒤에는 타고난 재능보다 남다른 인내와 수고의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다른 재능보다 자기의 기다림과 인내의 수고 때문에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창출해낸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알지만 여러분 한국에 있다가 오신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빨리빨리, 무조건 빨리빨리야. 빠른 삶, 빠른 시간, 그런 열매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1만 시간을 노력하고 기다리라. 이 설득력이 좀 약해요.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하면, 좋은 회사,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무엇보다 좋은 부모의 배경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한동안 한국에서는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되었습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누구는 금수저를 받았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누구는 흙수저를 받았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 부모의 유산과 부모의 재산, 부모의 권력의 힘에 의해서 요즘은 성공의 가도를 많이 달린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자기 자신이 간절히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요 우리의 삶의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이 관계성을 말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자주 들은 잘 아는 말씀이죠. 과부의 인내심, 과부의 간절한 노력과 기다림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과부가 그 도시에 있는데 자주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자주 가서
내가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마침내 그 소원을 들어주더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인내와 기다림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다림의 신앙이다. 기다림의 신앙은 무엇이냐? 인내의 신앙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여기 본문의 중요한 강조점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1절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라는 이 말 신앙생활의 보편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을 좀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 생활, 기도 생활하고 봉사 생활할 때에 헌신 생활을 할 때에 인내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인의 덕목 가운데 인내와 끈기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장. 얼마나 도약한지 몰라요. 자기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볼까요?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18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 가부가 끈질기게 나에게 요청을 하고 있다. 인내한다 말이에요. 할 수 없다. 들어줘야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처럼 여러분 인내해 주세요. 저기 인내하면 인내의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 재판장이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요. 절벽과 같은 안 되는 이런 문제를 이 과부가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결국은 재판장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제자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너희들을 그냥 두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너희들을 그냥 두겠느냐?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인내해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주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인내의 삶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삶입니다. 이것을 도입하고 적용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구약 성경에 특별히 바벨론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유다 백성,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천막을 치고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포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들에게 절망하는 이들에게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니엘,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언젠가는 당신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인내와 끈기의 믿음을 가지라고 약속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중에 너희들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절대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내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사실 희망의 비전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주님의 제자들 역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과거 일제시대 말기에 평양 산정인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과 교회를 지키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너무 일본 경찰에 고문을 받고 너무 어려우니까 마음으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예수님 빨리 재림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그렇게 부린 듯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유리창, 그 감옥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니까 하얀 흰구름이 쫙 지나가더래요.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니까 흰 구름이 무엇으로 보이느냐면 흰옷 입고 재림하는 예수님으로 그냥 착각할 정도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이 바로 이겁니다. 가실 때 다시 오시마 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으면 이 어려움이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인내하십시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중에 신앙의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가장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메모리하고 이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3절 4절 아주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명사적 단어가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되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네 가지 단계는 신앙에 깊이 들어가는 단계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 이 네 가지 단계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한 사람도 그렇고 나중된 사람도 그렇고 누구도, 심지어 목사에게도, 심지어 장로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우리 집사님에게도, 평신도에게도 이 네 가지 단계는 다 거쳐가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땅히 하겠다면, 천국 가겠다면 이것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환난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시험입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의 삶에서 환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끊임없이 마치 파도가 오듯이 그 환난의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극복하면서 가면 무엇이 다음 단계로 찾아오느냐? 인내의 믿음이 찾아옵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하다 보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연단이 되는 겁니다.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인내와 연단은 어쩌면 똑같아요. 인내와 연단을 우리가 꼭 이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가 전제가 있어요. 마지막에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소망이 만일 없으면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내가 연단이라고 이거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 소망에 이르는 겁니다. 열매가 이르는. 그래서 바울은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리예요. 복음에게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쩌면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로맹 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장미꽃과 같은 길로만 보지 말라. 장미꽃과 같은 길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장미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누구든지 뭐 다 예수 믿지. 예수 믿자마자 무슨 일이든지 잘 되고 뭐 형통하면 누구든지 뭐 예수 뭐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길을 갈 때에 내가 손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길을 갈 때에 이것이 내게 연단과 고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물론 뭐 나의 공로로 가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영생은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또 가는 그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흔히들 우리는 마라톤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죠. 긴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힘차고 중간에 어렵습니다. 이 마라톤을 하는 분들, 이렇게 선수들을 보면 뭐 아주 베테랑 프로급 선수들도 마라톤을 이렇게 쭉 가면 포기할 때가 자주 온다는 거예요. 베테랑 프로 선수도 마라톤을 할 때 막판에 가까이 오면 막 그냥 아이고 그만둬요. 이거 뭐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마음이 문득 온다는 거예요. 포기할까? 아이 그만두자. 이럴 때마다 악물고 호흡을 가다듬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프로예요. 내가 왜 달려가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에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냐? 내가 이렇게 연단당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내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꼭 제안을 합니다. 한 분야를 이해하고 리더가 되려면 적어도 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전언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10년의 세월이 지나야 그 분야의 숙련공이 되고 명인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어내도 명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10년이 지나야.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에 10년의 고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3년의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10년의 고를 향해서 달려가면 그 다음에 신앙의 모습이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내와 기다림은 최고의 무기가 되고 그것이 바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가는 배후에 빛나는 인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내의 뒤편에는 인내로 헌신하는 사람의 그 뒤편에는 빛나는 인격이 있습니다. 신앙 인격이 긴 터널을 지나갑니다. 그 터널을 지나갈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가 진정 나의 모습입니다. 이게 내 모습이에요.
크릭 교회 빌 하이웰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아니할 때에 당신은 과연 누구인가? 사람이 나를 보는 거하고 달라요. 아무도 나를 사람들이 보지 아니할 때에 나 자신은 어떤 인격이 있나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의 저서의 타이틀입니다. 인격의 정의를 말씀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과 같이 인간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가면을 벗어버려야 참된 인격이 나타나고 사회적인 신분을 벗어버릴 때에 그 사람의 존재감이 나타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스스로 다 버리고 아무도 없는 그 상황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그게 진짜 인격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영화에 나오는 사진인데, 자 여러분 막막한 붉은 사막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한 우주인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영화에 나옵니다. 어떤 영화일까요? 마션이라는 영화입니다. 반드시 나는 지구로 돌아갈 것이다. 리들리 스콧 감독의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진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꼭 보세요. 저는 한 2번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우주인이다. 저 화성에 추락한 우주인이다. 이야, 철학과 과학의 조화로운 그런 영화입니다. 화성에 추락해서 홀로 남겨진 지구 과학자 마크 와트니의 지구 기환을 다룬 영화죠. 여러분 이 영화 형식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한 사람을 고향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병사들이 희생하는 휴먼 스토리와 비슷하죠. 4년 후에나 당신을 구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4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구조대를 4년 이상 기다리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누구도 함께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 혼자서 여기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휴먼적인 이 인간의 스토리는 절대 고독과 절대적인 인내심이 드러나는 인간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독한 존재예요. 특히 미국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합니까? 언어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칼처가 다릅니다. 누가 나에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처음에 딱 오면 적어도 3, 4년, 5년까지 이 고통을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가야 돼요. 2000대 이 위기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기다리고 인내하며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신앙,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기 전에 신의 산 아래에서 절대 고독 중에 40년이라는 인고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모세. 먼 모래 폭풍과 광야를 바라보며 훈련과 연단의 40년.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한때는 애국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 그가 되고 난 뒤에 얼마나 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인간적인 모세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다가 애국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체포력이 떨어지자 그는 미디안으로 피난을 갑니다. 정치적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아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는 목자로서 40년을 고독하게 시내산 아래에서 지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세였다면, 이제 애국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한 모세였다면, 이제는 시내산 아래에서 40년의 목자로 절대천명의 고독과 외로움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가 살게 됩니다.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바울 사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의 과격적인 유대인 리더자였어요. 유대교 리더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제일 앞장서서 스데반을 순교시킵니다. 죽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다메섹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다메섹 교회를 박살내기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을 넘어가는 중에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랍니다. 나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가 말한 적 없는데 무슨 말인가? 나중에서야 깨닫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받자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소경에서 그가 다시 눈을 뜹니다. 그러고 아라비아 광야 3년을 지나고 그의 고향 다소에서 누군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누군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년에서 14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어요? 10년 이상 자기 고향 다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를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인내의 기고긴 터널의 훈련은 때로는 두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즐거움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인내의 헌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를 넘어 미래를 볼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합니다. 긴 세월의 기다림 중에 모세가 주의 일꾼이 되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변해져서 선교사가 되고 요한이 주님을 만나자 큰 복음의 헌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게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 볼 필요가 없어요. 나를 보십시오. 나 스스로를 보면서 이게 그것을 가르쳐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은 집사님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는 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기다리고
긴 터널의 기다림 후에는 기쁨의 축복이 옵니다. 나무로부터 불을 볼 줄 알고 숨쉬는 공기로부터 물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기막힌 고독과 긴 인내의 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주님을 소망합시다. 그러면 속히 내가 네 기도를 들으리라. 그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기다리는 인내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 터널을 극복해서 승리하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